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자신이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서 성령으로 거짓없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는 증거를 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요.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으며 그가 동네의 모든 사람에게 전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많이 돌아왔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바람에 그 여인의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곳에서 며칠을 더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며칠을 있다가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갈릴리 그 가나라는 곳에도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나는 전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표적을 행하신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가 가나에서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고 왜 그렇게 했냐? 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병든 아들을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지금 가나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는 길이 30여 킬로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0여 킬로, 지금은 30킬로 자동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리죠. 30킬로 사실 한 40-50분이면 가잖아요. 한 40분 50분이면. 그런데 이 당시는 30여 킬로면은 하루를 꼬박 걸리는 길이에요.
사람이요,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하루를 부지런히 걸으면 40km를 갑니다. 그래서 100리를 간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100리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0여 킬로니까 이 하루 종일 걸리는 길을 걸어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 중에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그 한 단어는 뭐예요? 병들었더니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기 우리 말로 볼 때는 그냥 병들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병들었더니라는 그 원문의 뜻은 오랜 병으로 말미암아 병약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병든 것이 아니라 오랜 병으로 병약해져 있다. 아이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는요 질병으로 즉 병균이나 병충으로 병이 든 자도 있었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질병 환자도 있어요. 귀신에 들려서 병이 든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자도 있어요. 여러분 병자는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것은 뭐요? 예나 지금이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 병균이나 병충으로 인하여 걸리는 병도 있지만 이 오늘날도 귀신으로 오는 질병이 있고 또 무엇으로요? 죄를 져서 병이 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질병의 세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게 됐던 그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그 이제 병을 꾸짖으셨는데 그 책망과 이것은 이제 꾸짖었다는 것은 책망과 명령이죠. 이에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여러분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면 죽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일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명령하는 바람에 그 귀신이 떠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이게 그러니까 무슨 척추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꼬부라져 가지고 등을 못 피는 거예요. 그렇게 18대를 알았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 여인이 펴져서 건강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곳,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귀신 들려 걸린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또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란 성만찬 예식을 함부로 참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참여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그 성만찬 예식을 잘못 참석함으로 어떻게 해요? 병들고 약하여져 있고 그리고 잠잔 자도 있다고 하여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한번 보면은 이런 자들의 결과는 즉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몸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제 신령한 그런 신앙 삶을 위해서 성만찬을 했는데 오히려 성만찬을 함으로 병이 들고 몸이 허약해지고 그리고 잠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 결과로 성만찬 예식에 잘못 참여함으로 허약해졌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병들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또 잠잔 자도 있다. 적지 않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잠잤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병든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더럽혀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코이마오 그랬는데 잠들었다 그 말이에요. 영이 다시 잠들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성만찬 예식을 참여해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려면 먼저 어떻게 되냐? 세례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요, 제가 물론 우리가 이제 감리교 모임이나 어느 단체 모임에 가서 모이면은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성찬을 하는데, 물론 그런데 참여하는 자들은 다 예수 믿은 자라고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이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얘기를 해야 돼요. 세례 안 받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세례 안 받는 자는 왜 하지 말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고백한 자들이 세례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예수 믿은 자로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회개한 후에 성만찬 예식을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진 상태에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지면 몸이 허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꼭 죄를 고백하죠. 우리가 다 같이 공동 고백, 죄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공동 죄 고백을 할 때 내가 마음으로 그 고백한 죄를 우리가 함께 공동 고백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즉 세례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한 후에 성찬 예식을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몸이 허약해지거나 영이 죽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잠든 자가 많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이 다시 네크로스, 즉 코이마오 그랬으니까 잠들었다는 것인데 그 뜻은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잠든 자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나요. 잠자는 사람이 뭘 해요? 생각을 해요, 일을 해요, 글씨를 써요, 공부를 해요. 그건 죽은 거 같은데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종류고, 그리고 마가복음이요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자야 중풍병자도 이건 왜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그런 것은 이제 죄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성찬인도요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보니까 중풍병이 왜 걸렸어요? 여기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곳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이 병을 낳았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찾아서 만났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에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 고쳐준 사람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찾아가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았으니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죄함으로 병이 걸린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병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질병, 그냥 병균으로 오는 질병과 그 다음에 귀신으로 인한 질병과 그 다음에 죄를 짐으로 오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 고린도전서나 마가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걸린 병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고침받을 수는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귀신에 의한 병과 죄로 인한 병은 영적인 것으로 말씀과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귀신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고 귀신은 말씀으로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면 얼른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어야,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과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은 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4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전에 있잖아요. 아까 4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병들었더니 라고 하였잖아요. 그 원문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랜 병으로 병약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로부터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의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의 죽게 되었다. 그게 바로 오랜 병으로 말미암아 병약해져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이면 지위가 없습니까? 그리고 왕의 신하가 돈이 없어서 의원에 가지 못했겠습니까? 오랜 병으로 병약해져서 지금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은 오랫동안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아니고 지위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가 노력했지만 못 고쳐서 지금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질병인지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무슨 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병균에 의한 질병인지 귀신이 들린 것인지 아니면 죄로 인해서 병이 걸린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중간절에 보면 듣고 가서 청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고 가서 청하되. 이 세 단어는 모두 동사입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동사인데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신하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30여 킬로나 되는 그곳으로부터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병자들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가서 그랬는데 여기 가서 한 것은 아페르코마이 그랬어요. 이 아페르코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에는 그냥 가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따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아페르코마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다.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청하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청하되, 청한다라는 것은 에로타 그랬어요. 이 에로타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서 계속 요청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요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신하와 같이 자기가 그 왕의 신하인데도 불구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걸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한 번 듣고 예수님이 그러냐 그리고 고쳐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돼요?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한두 달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따라가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냥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애타겠어요? 죽게 된 아들을 놓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먼 길을 다녀와서도 계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계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해요. 귀찮아서 제자들이 아이고 저 여자 귀찮게 계속 그리니 주님 저 여자를 좀 어떻게 말해서 보내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애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소리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가면서 요청한 것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한두 번 끝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현재형이라고 말해요. 진행형. 여러분 항상 포기하지 말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요청하십시오. 따라가면서 간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와 같이 해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나 가나안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라가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수모도 무시함도 책망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본문에 요청하는 신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신하에게 유대인들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 것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냐요? 뭐라고 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되도다라는 것은 마카리오스예요. 이것은 복되도다도 되지만 행복하도다. 여기서는 그래서 행복하도다가 더 좋은 번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느냐? 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행복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즉 여기서 들음은 구원은 그런 뜻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믿게 되고 그 믿게 되면은 구원이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신하가 주여라고 하였지만 여기 주여는요 이 퀴리에 그랬어요. 이것은 높임말로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님, 그것은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퀴리에와 퀴리오스는 조금 그렇게 다른 거예요. 뭐라고요? 퀴리에는 높여 부르는 선생님, 이런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퀴리오스. 이건 뭐예요? 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뭘까요? 아직 이 신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하에겐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로 가시면, 즉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까요? 4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에게도 믿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을 이것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불신자가 예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어도 믿고 간청하고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고 간청하면 들어주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표적을 해냈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도 그거예요. 이 신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고백 못하고 그냥 선생님으로 높여 부르고 존경은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즉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확신해서 지금 요청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간청하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가더니는 카이 포리오 그랬어요. 이 뜻은 가더니라는 말만 그 단순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나아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카이 포리오라는 뜻은 그리고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동시에 의심하거나 뭘 다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벌써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카이포리오라는 것은 그리고 나아가고 있었다.
이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지금 신하는요, 왜 주님이 안 가고 왜 말씀만 하십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니 그냥 믿고 나아가고 있었다. 벌써 걸어가고 있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신하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벌써 이는 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적이거나 과학적이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표적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고침도 받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나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입니다. 다시 이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자신의 집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이 외칩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신하에게 말합니다. 신하가 너무 기뻐서 묻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하였느냐? 종들이 대답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와, 어제 예수님이 자신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때가 바로 오후 1시였던 것을 생각에 잠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오늘 7시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오후 1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를 여기 성경에서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6시는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7시, 즉 오후 1시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격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함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그 표적을 통해서 즉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이제 휴고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버나움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믿고 순종하는 자는 표적을 보게 되고 그 표적으로 자신과 온 식구가 예수를 이제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의 아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균에 의한 질병인지 귀신의 질병인지 죄로 인한 질병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왜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신 것은 왜일까요? 오늘 두 번째라고 했어요. 표적이. 그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표적의 표적은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은 무슨 뜻이냐? 표지판 또는 안내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 운전할 때 보면 표지판 있잖아요.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따라가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대로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그 모든 표적을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행동한 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번째 표적에는 가버나움에 가지 않고도 말씀으로만 지금 죽게 된 아이를 고쳐줄 수 있었던 것은 신적 능력,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표적은 즉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신적 능력을 가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